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시대가 믿음의 척도를 자꾸만 대면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마치 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탄압인 양 몰아가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인 양 포장하며 그런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마찰이 생기면 거짓말을 일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마치 예수의 이름을 지키다 핍박받는 의인처럼 포장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도매값으로 욕을 먹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예수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진정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신껏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걷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걷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나만이 옳다 하는 그러한 사고와 진정 내가 걷는 길이 맞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 교만함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지 않으면 가장 빨리 교만해지고 가장 빨리 부패해지며 가장 빠르게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자들의 지나온 역사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며 살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엉뚱한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그들 보고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물이 드려지든 감사의 예물이 드려지든 속죄의 예물이 드려지든 이러한 의식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실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제물은 모든 제물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그것으로 성도에게 족쇄가 채워진다면 2000년 전 유대사회의 안식일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열지 않고 육체만 참여한 예배, 마지못해 참석한 예배, 직분 때문에 참여한 예배, 남의 눈치 때문에, 또 사업상, 그리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한쪽을 접어놓고서 불만과 원망을 품고서 미움을 한 마음 가득 안고서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헌금 봉투 안에 11조를, 각종 감사의 예물을, 별별 절기의 예물을 넣고 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있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산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참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참석하는 자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품고 와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절름발이 예물, 눈먼 예물, 병든 예물,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내놓지도 말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제발 하나님의 집을 그만 더럽히고 성전 문을 닫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목청껏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으로 성도의 길을 걷겠다는 생각과 육체만으로 참여한 생명일은 예배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영으로 참된 예배에 참여하여 그 예배가 이 세상 속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